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시다시피 강단을 장식하는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는 무슨 색? 지난주는 무슨 색? 보라색. 이번 주는 무슨 색? 바뀐 이유가 뭘까? 오늘이 무슨 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라는 말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백성들이 열렬히 환호하면서 손에 들고 흔들었던 그 나뭇잎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환영의 소리를 외쳤는지 아십니까? 호자로 시작되는데 호호호,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런데 그랬던 그들의 소리가 일주일을 가지 못하고 뭘로 바뀌었습니까? 어디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존경의 소리는 조롱의 소리가 되었다. 조롱의 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주의 소리가 되었다.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정하심이 나의 이익과 반할 때,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이 나의 이익과 맞지 않을 때에 내 입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이걸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셨는데 그 결정이 나에게 손해를 끼쳐준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나도 이 백성들처럼 지밖에 모르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 한 달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3월 1일 주일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다? 상속자다라는 말씀으로 3월 1일 주일을 시작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실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성경은 그런 나에게 상속자답게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뭐답게 살아봐라? 상속자답게 살아봐라. 상속자는 하나님의 명예를 이어가야 할 사람인데,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네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 내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배워라 하시는 것입니다. 배워라. 네가 알고 있는 사랑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참 사랑에 대해서 배워라.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저요 하고 참여하며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순종이다. 그게 순종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러면 절제는 뭐냐? 절제는 뭐가 동기가 되어서 이것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멈추는 것. 그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절제다. 그렇게 우리가 3주 내내 사랑이 뭔지, 순종이 뭔지, 절제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배웠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살아야지. 삶으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보라고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어디냐? 가정, 직장과 일터다. 그러면 교회는 뭘까?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배우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혼자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배운 그 사랑, 순종, 절제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한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가 다 알잖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실수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를 그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너의 그 연약함,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못해. 너 한마디 잘못하면 너 하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운 이 말씀, 훈련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때 머리로만 지식을 담아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뭘 품고 가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마음을 품고 가라? 예수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도대체 뭔지, 품으라고 하는 그 마음이 뭔지,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 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드십니까? 알아야 품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품어야 될 그 마음이 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문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볼 텐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때에 눈으로 보시면서 화답해 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떤 형체 가져? 누구처럼 돼서? 어떤 모양으로? 자기를 어디까지 복종?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이 누구 마음이랍니까? 예수님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에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랍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7절을 보니까 자기를 비웠답니다. 여기서 비우다라는 말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7절에 나오는 자기를 비워할 때의 이 비워는 헬라어로 케노오입니다. 뭐라고? 케노오. 이 케노오의 명사형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케노오의 명사형은 케노시스입니다. 뭐다? 케노시스다. 이 케노시스의 뜻이 뭐냐? 자기 비움이다. 자기 비움이 케노시스인데 이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왜 이 자기를 비울 수 있을까? 동기가 뭘까? 이 마찬가지로 자기를 비우는 동기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울 수 있는 의지, 힘, 동기가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비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은 강압에 의하여, 폭력에 의하여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운 것, 사랑으로 비운 것, 그것이 케노시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쉬울 게 있는 분이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말로다가 그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답니까? 갔다가 한 30년만 고생하고 와봐. 내가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시켜 줄게. 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다가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냐? 뭐가 아쉬워서 성탄하시고, 뭐가 아쉬워서 주연하시고, 뭐가 아쉬워서 저 십자가를 지셨냐? 그분은 아쉬운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사랑해서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탄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현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째라는 겁니까? 알고만 있어라입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어째라? 품어라. 여기에 품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여기 마음을 품으려면, 여기 마음을 채우려면 그 전에 먼저 여기 있던 마음 어째야 됩니까? 비워야지. 비워야지. 여기 있는 마음을 비워야지. 내 가지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운 다음에 어째라? 채워라. 채울 때 뭘로 채워라?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네가 가진 마음으로 살면 너는 사랑하다가 만다. 순종하다가 만다. 절제하다가 어쩐다? 만다는 것입니다. 너 사랑하다가 말래? 순종하다가 말래? 절제하다가 말래? 그러면 안 돼. 그러니 어째? 누구의 마음을 여기다 채워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그 마음을 여기다가 품으라고 하시는 것인지를 말씀드릴 터이니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다? 끝까지의 마음이다. 끝까지의 마음. 요한복음 13장 1절 들으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째?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하다가 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조건 따라 하다가 마는 마음이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은 약속 따라서, 그분의 말씀 따라 죽기까지 해내시는 끝까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째라는 겁니까? 여기다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끝까지의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어째 치워달라는 겁니다. 이 잔을 마시기가 부담스러우니, 고통스러우니 이 잔을 어째 옮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네, 그래서 순종하셨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괴로워하지 않으셨네, 그래서 십자가를 즐거이 지셨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다. 괴로워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순종하셨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밧줄 풀고 못 집어 던지고 내려올 수 있는 분이 십자가에 끝까지 계셔서 죽으신 것은 끝까지 절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다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죽었던 예수가 어떻게 되었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죽기까지 절제하신,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를 보아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누가 다시 살렸냐? 누가 다시 살렸냐?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였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더러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죽음은 끝입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까?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 고난이 끝입니까? 성경은 고난이 끝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하십니까? 성경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걸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품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품고 돌아가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갖고 살다가는 끝까지 할 수 있다 없다? 못해. 계산기 돌려보면 손해가 막심한데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의 마음, 그 끝까지의 마음을 여기다가 품고 살려면 다시 돌아갑니다. 품으려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어찌해야 된다? 비워야 된다. 케노시스 해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는 말자. 어떤 오해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냐?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을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이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채운다라는 것은,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어째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케노시스,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비우는 것, 내 생각, 내 결정, 내 고집 내려놓고 주 예수로 채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품고 살아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다가 많은 것, 순종하다가 많은 것, 절제하다가 많은 것, 하다 많은 것이 내 마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비우고 가십시다. 오늘만 비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찌해야 한다? 비워야 합니다. 같은 의미로 날마다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로 사는 삶,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 누가 모릅니까? 순종해야 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절제하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알지. 근데 아는 순간, 하려는 순간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적당히 손해봐야 눈 감지, 이건 안 되잖아.
네가 가진 마음으로는 안 되지.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끝까지 절제하신 그분의 마음을 품어봐. 그분이 손해로 끝났냐? 죽음으로 끝났냐? 누명으로 끝났냐? 그분을 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렸다. 그를 높이셨다. 그 말인즉 하나님께서 예수가 옳았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너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당장 손해보고 당장 오해볼지는 몰라도 너 인생 그걸로 끝나지 않아. 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너의 인생 가운데에 너를 다시 높여 너의 그 결정,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 시간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실습하러 갈 시간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실습하러 갈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진 마음 가지고는 못한다. 가진 마음 가지고는 못한다 인정하시고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구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루라도 사랑하고 하루라도 순종하고 하루라도 절제할 수 있도록 그 하루를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십자가 쳐다만 보지 마시고 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배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어야 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마음은 끝까지의 마음이라 끝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품으라 하시니 그 마음 날마다 품고 살 수 있도록 말씀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가진 마음 비워내게 하시고 빈 마음에 주님 마음을 채우고 사는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자식답게 보내시는 삶의 선교지로 나아가서 멋있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